세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멕시코에 있는 한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돼요. 한편에서는 맑은 찬물이 막 솟아나오고 바로 옆에서는 또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와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같은 곳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손으로 뜨거운 온천물을 만져보니까 참 목욕하기에 딱 좋은 온도예요. 그래서 여독 좀 풀 겸 목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계속 번갈아 하면서 목욕을 하니까 여독이 싹 풀리면서 얼마나 몸이 개운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부러워요. 이런 온탕과 냉탕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사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이런 데서 한번 사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부럽고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영원히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욕을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근처에 그곳에 사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참 편하고 쉽게 빨래를 하고 있어요. 찬물 기를 필요도 없고 또 찬물을 데울 필요도 없어. 그렇죠?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같이 솟아나니까. 그러니 그 뜨거운 물에 넣어서 빨래를 하고 찬물에 헹구고 하는데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분들이 좋겠다. 그래서 한 아내가 여인한테 이분이 물었대요.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서 참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참 이런 자연의 혜택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연의 혜택을 받아서 사는 거 참 좋긴 좋은데 빨래하는데 비누도 더 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찬물 준 것도 좋지만 뭐까지 줬으면 좋겠어요? 비누까지 줬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욕심이 이렇게 커 만족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은 잃어버리고 뭐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에 감사하고 세워보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당연하듯이 생각하면서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르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세워보면서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원망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고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받은 은혜 세워보며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많은 셀 수 없는 은혜들을 세워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달 감사절 예배로 매년 드립니다. 반년을 보내고 나서 7월 첫째 주면 늘 어김없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오늘과 같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면서 또 우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년에 2번씩 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할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세워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 감사가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저 없는 거, 부족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뭡니까? 원망, 불평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입었습니까?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생활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낮에는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뭘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가시가 되는 방해꾼이 됐던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떡합니까? 잃어버리고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망 불평죄를 범했을 때에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 축복의 땅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로 죽음의 땅인 그 건전한 간조한 그 땅에서 패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한 사람,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거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 깨달아야만 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 나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으로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얼마나 이것이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이러한 죄의 허물을 다시는 되풀이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덜투덜하며 인생을 불행하게 스스로 화를 자초하며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삶 청산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받은 은혜 세워보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세워보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또 무슨 일도 있어요? 좋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가장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늘 뭐가 넘쳐나는 삶 사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정말로 감사의 삶이 일상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삽시다.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지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들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모님 제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들 부모된 마음 어떻습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자녀들 하나는 잘 키웠구나. 삶의 의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저 필요할 때만 부모님한테 와갖고 이런 거 해줘요 그러고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은 날 사랑 안 해요. 왜 날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절거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 키울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이 사건을 주는지 그 당시는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살아보고 뒤돌아보면 그것이 뭐였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나의 삶에 개입을 해주셨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를,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를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실로 맺어질 때에 여러분들 이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뭘 잘 될 때, 참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참 못해요. 그때에 이게 누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교만함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될 때도 처할 줄 모르지만 잘 될 때도 처신할 줄을 몰라요. 참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될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에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날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자신이 잘난 것 마냥 자기가 애써서 된 것 마냥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우상화하는 것을 제일 미워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에 빠집니까?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안 될 때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 사울왕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됐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누굴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울 왕이 누구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잘 통솔의 기까닥에 이런 승리를 얻게 됐다고 자기의 치적을 써놓는 기념비를 세워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기 우상화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깔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처신하고 행동합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고 축복해 주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모든 일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 이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살아온 것, 내 가정이며 자녀이며 일터이며 이만큼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깨닫던 못하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조금이라도 헛되이하지 않고 갚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더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뭐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감사가 넘쳐나는 삶입니다. 이 삶만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말과 늘 얘기하지만 은혜됨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까닭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달는 사람에게만이 그 은혜는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그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 마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쳐버리는 사람은 뭐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도 못한, 참으로 은혜를 쳐버리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은 짐승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즉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자마자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즉시 찬양할 줄 모르면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말아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깨닫자마자 즉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만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에, 주님의 이러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 자격이 없는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이 사제의 은혜만은 우리는 잊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입술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50보 100보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50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를 도망갔어요.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겁하다고. 야, 어떻게 자기 혼자 목숨 살고자 저렇게 도망가냐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도망가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더 나은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뭐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남의 허물만 보면서 흉보고 비난하는 이런 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하며 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서 어둠 속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만 있는 저 지옥에 가서 끊임없는 고통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이 말씀 다 지켜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죄 문제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긍휼함을 인하여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그 죄값을, 진노를, 저주를,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제의 은혜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맡겨진 정로로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평생 뭐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사제의 은총만은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쳐난다고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나는 빚진 자로서 평생 이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랑을 갚아가야 된다. 평생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로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는 것조차도, 내 목숨까지도 주님은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나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평생 그 사제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분임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나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려 왔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로서 다른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하며 살았기 까닭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까닭에 그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평생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어거스틴이 그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겸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은혜들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음을 얻게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임하는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